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사는 믿음,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 은혜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어요. 한 분 한 분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고 느끼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생각하건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살아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 살아있으시네. 그죠?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이거보다 귀한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삶이 선물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주어진 것이지. 그러니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 인생을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것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풍경들, 참 아름다운 풍경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관에 들어갈 때 저희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예요. 근데 아파트는 별로 안 좋은데 나무들이 좋아. 새벽에 보는 나무들이 그냥 푸르게 쫙 이렇게 가지를 뻗고 있는 거 보면 눈이 시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선물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도 귀하지만 그 입맛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아세요? 그 귀한 거예요. 그렇죠? 또 보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 주신 선물들입니다. 또 우리가 뭔가 꿈꾸면서 뭔가를 일을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꿈꾸는 존재잖아요. 벌써 눈 감고 꿈꾸는 분이 계시네. 우리는 꿈꾸는 존재들. 더 좋은 삶을 바라보고,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고속도로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닭이 실려가고 있었어요. 트럭에. 뭐가 날렸을까요? 닭털이 막 날리는 거. 난 궁금했어요. 닭들아, 너희들 어디로 가는지 아니? 삼계탕 그릇을 향해서 실려가는 거예요. 뭔 꿈이 있어요? 어느 날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큰 트럭에 돼지가, 엉덩이가 이만씩한 돼지가 엉덩이에 똥을 바르고 실려가고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정육점을 향하여 지글지글 끓는 삼겹살 구이판을 향하여 가는 줄 알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또 소들이 그렇게 실려갑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리가 인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눈 뜨고 아멘.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은 기프트라는 말이에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온갖 귀한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라. 네?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연히 불안 속에, 허무 속에, 슬픔의 안개 속에 갇혀서 절망의 깜깜한 벽에 감추어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보니까 자식을 낳아서 버리는 부모들이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 베이비 박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베이비 복스가 아니고 베이비 박스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10대들이 불장난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버리고 20대들이 만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아기를 유기하는 거예요. 그걸 안타깝게 여긴 어느 목사님이 14년 전에 교회 건물의 옆 벽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기를 받는 베이비 박스를 설치했어요. 지난 5월 11일 날 연합뉴스 기사에 보니까 14년 동안 2,220명을 받아줬대요.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린 생명들을 받아서 그들도 귀중한 생명이요 사랑받는 자로서 잘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그 목사님이 밤이고 낮이고 그런 일을, 귀한 일을 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이와 같이 자식을 낳아서 버리는 그런 철없는 무정한 참 잘못된 부모들도 간혹 있지만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내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시냐?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뭐냐?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좋으신 아버지요, 나쁜 아버지요? 그냥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지.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 우리에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말이죠. 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세세 무궁하게 누리는 것이 뭐냐? 우리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그래서 어떤 분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받을 축복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어려움이 있고 해결할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눈물 나는 게 있고 아픈 게 있고 힘든 게 있지만 우리는 고백해야 돼.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하죠. 뭐 우리 나이에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지. 예수 믿는 이들은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고 100수를 넘어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생을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사랑을 누리게 하는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지. 다가오고 있지. 아멘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멘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선물인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아까 찬양했잖아요. 왕 중의 왕이라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 이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나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걸 고백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뭘 영접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게 확실해야 된다요. 확실해야 돼.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단 말이죠. 무지한 얘기지. 무식하면 용감하다 소리지 그게. 아니 자기 주먹이 자기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요? 네? 어리석은 얘기죠. 그러던 사람이 예수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십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깡패 보스였던 이가 예수 믿고 저한테 지금도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주여. 네? 옛날에는 자기 주먹이 주여. 변화를 받았어요. 아멘 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저가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까지 쫓아가서 인간 사냥꾼 노릇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멘. 그가 변화돼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예전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주가 아니야. 돈이 주가 아니야. 세상 명예 쾌락이 주가 아니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분명히 영접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하셨어요? 뭐로 영접하셨어요? 예? 나의 주 나의 왕으로 확실하게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했으면 그 다음엔 뭐라고 해야 돼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죠? 첫째는 지난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죠? 사람 믿고 살던 거 주님 믿는 방향으로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죠? 땅만 바라보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에 골몰하고 세상 것에 종로로 타고 살던 사람이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방향 전환을 해야 돼. 방향 전환. 이게 회개예요. 회개. 아멘. 예전에는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죄를 해결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물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아멘 하십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뭘 약속하셨는가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오늘 교회는 다니는데 물 세례만 받은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 꼭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잘 안 보여요. 가물가물해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해요. 성령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이들이 물 세례 받는 걸로 그치지 말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세례가 뭐냐? 물 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성령을 그냥 뒤집어 써야 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내가 한 번 묻고 싶어요.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물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을 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사도가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도 받고 방언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고 믿자. 아멘. 성령 받되 그냥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충만하도록 받아야 돼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담배도 끊어지고 여기 안 끊은 분 3분 있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술도 끊어지고 할렐루야. 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집사님이 몇 대째 외아들인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고 아들도 교회는 다니는데 아들이 교회 다니는 굴뚝이요. 하루에 담배를 2각 반을 피는 굴뚝이요.
에? 하나님이 귀하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왜 폐를 굴뚝으로 만드냐고. 에? 여기 아직 안 끊으면 말이에요. 왜 굴뚝으로 만드냐고. 이거 끊어야 되는데 니코틴 중독이 돼가지고, 니코틴은 화학물질이잖아요. 이게 중독이 돼서 이게 뇌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의지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선교회 의원들이 겨울 동안기에 기도원에 가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니까 한 방에 끊어지더라 말이죠. 여러분, 성령 받아야 회개도 제대로 됩니다. 아멘. 염점에 가가지고 술로 밥 말아먹고 일하던 그런 꼽추 집사님이 술로 밥 말아먹었으니 어떻게 한 거예요? 염점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잖아요. 요즘 소금값 많이 올랐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분 얘기가 뭐냐면 술 기운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끊긴 끊어야 되겠는데 간도 망가지고 신앙도 좋지 않고 이러니까 이거 끊어져야지. 근데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니까 그 다음에 구역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술 먹으려고 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물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게 뭐냐면 영적 생활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이 오늘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요.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아서 사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심판받을 거다, 너는 멸망받을 거다, 너는 소용없어, 이런 마귀의 참소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거를 절대 마귀와 세상 권세에 뺏기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구원, 그 사랑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삼가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 시험에 빠지지 않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19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에 빠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곧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시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매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빛으로 오지 아니하면 정죄에 빠진다. 정죄에 빠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바치고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것이 헛수고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구원,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그 사랑, 이거를 우리가 잘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지 말고,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자. 오늘도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천둥치고 벼락치시고 그런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예배당에 오시면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예배당에 왔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예. 그런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까지 올 재주가 없어.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이.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시험에 들지 말라 이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어둠에 드는, 어둠에 빠져 사는 시험에 들지 말라. 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6월 달에 얼마나 이 대자연의 녹음이 짙푸르릅니까? 그렇잖아요? 7월 가면 또 니리끼리해져요. 7, 8월 가면은 벌써 6월 달에 막 이 생기가 푸르름이 최고조에 달하는 거예요. 쫙 우를 창창 그냥 푸른 빛이 산과 들과 나무와 식물들에 이렇게 막 살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식물들이 비행기를 타고 보거나 열대우림 지역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전부 빛을 향해서 가지를 뻗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를 보고 살아야 되면 땅바닥 보고 살지 말고 세상에 헛된 것, 썩어질 것, 허망한 것 그런 거 보고 살지 말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의 온 초목들이 전부 빛을 향하여 가지를 뻗듯이 우리들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사는 사람. 물질의 욕심, 육신의 정욕 이게 매여서 살아가요. 그 시험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경제활동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물질로 시험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물질로 시험하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에 빠져서 빛으로 오는 것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나 똑같은 방식이에요. 세상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오늘 시대의 사람들도 하늘나라의 소망은 갖지 못하고 세상 부귀와 영광 의시되는 것 그냥 뽐내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에 관심하고 그런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봐야 천국의 빛에 비하면 그거 썩은 것 같은 것이라고는 알아야 돼요. 에? 아멘. 여러분이 비록 지금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어서 정부에서 도와줘야 생계를 이어가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왕들도 황제도 누리지 못했던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분들이라 말이죠. 아멘.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국가를 만들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었지만 다 망했다. 다 망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지하 궁전까지 만들었지만 그것도 다 썩어버렸다. 썩어버렸다. 박물관에 가서 구경거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슨 소망입니까? 세상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잠깐 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생 훅 간다고. 그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이 아니야. 아멘. 또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빛보다
어둠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는 거. 어리석은 교만에. 분수를 모르고. 아니 성전 꼭대기는 왜 올라갑니까? 성전은 무릎 꿇고 경배하는 곳이지. 따라서 하십시다. 성전에 오면 교만을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런 사람이 돼야죠. 교회 와서도 교회를 섬긴다는 사람들이 분수를 모르고 교만을 떨고 그러면 그 마귀가 그 사람 넘어뜨리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집에 전화를 했더니 아기가 받았어요. 야, 엄마 계시냐? 예, 있어요. 엄마 바꿔라.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하냐? 엄마, 목사가 전화 받으래. 애 듣는 데서 목사하니까 애도 목사가 전화 받으래. 그런 사람들 요즘에 많습니다. 찜질방에 가면 목사에 가면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분수요. 자기가 목사인지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회개해야 될 사람인지 모르고 현 주소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머리 숙여 기도해야 되고 항상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지 마요. 성경을 보세요. 사탄 마귀가 왜 천국에서 추방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보호자와 견주자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내던지시는 그런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시험을 항상 조심해야 하나님이 주신 구원, 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거 지켜갈 수 있어요. 이거 지켜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 2월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죠. 2월 8일부터. 그때에 이 부흥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크 미어크립스라고 하는 목사예요. 이분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까지 여기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 그 사랑이 부어지도록 계속해서 부어지도록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채우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도 그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팀원들도 그 사랑이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 말을 의지하고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144시간 동안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게 전 미국으로 퍼지고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한동대학교도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그 찬양하고 그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고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랑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도리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사람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정죄요. 마귀의 정죄요. 너는 안 돼. 예?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 이런 거를 물리쳐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져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키고 마귀의 참소를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빛 가운데 항상.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갖 수목들이 빛을 향하여 쫙 가지를 뻗고 올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빛 가운데 나와서 그 빛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집에 가서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성도들 간에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세상에 나가서도 파지 줍던 할머니가 짐이 흐트러지면 가서 달려 들어가 가지고 그거 실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어떻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항상 주님 앞에 돌아오라니까. 돌아오라. 찬송도 있잖아요. 돌아와. 주님은 지금도 부르시는. 항상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빛이신 그분께 와야 돼요. 이게 뭐예요? 모이기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열심히. 아멘. 예.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사람 중에 실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아멘. 예.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예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충성하기를 힘써서 선한 열매 맺을 때 결단코 여러분들 주의 사랑을 여러분이 빼앗기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늘 힘없고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미워하고 멀리 떠나간 사람들은 물신에 빠집니다. 물신. 물질이 우상이에요. 헬라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우상이야.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여러 개 갖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지난번에 말씀하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와 지식이라고 하는 건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만큼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인생이 되면 되겠어요?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실존주의에 빠져요. 실존주의. 예?
인간 실존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유껏 마음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 마음대로 살았더니 뭐예요? 죽음이고 절망이지. 예? 그 니체, 실존주의자 니체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성병 걸렸다 자살해서 죽었다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지가 죽었지. 예? 이게 실존주의예요.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빠졌어요. 만물이 인간의 정신도 물질로 왔다가 다 죽어서 시신이 분해되면 분자가 되고 원소가 되고 소립자가 돼서 다 물질이 환원된다. 그러니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약물 중독이고 뭐고 성도 내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남자로 태어나도 내가 여자라면 내 마음대로 여자고 여자로 태어나도 내 마음대로 여자라고 하면 내가 결정한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화예요. 이게 이 시대의 이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데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주시려고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 세상 철학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철학이 굉장한 것 같지만 그건 초등학문이래요. 초등학문. 철학을 따르면 안 돼. 우리는 신학을 알아야 돼. 인간의 이성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뭐를 따라야 돼? 영성의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고 살지 말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서 사랑하는 자로 존재 의미 있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영원한 사랑받는 그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세세 무궁토록 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